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본 컨텐츠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43과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을 안내할 스피커는 강화구 목사님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철저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온전히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서 압제를 받고 추방되는 지경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실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선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완벽하게 정복전쟁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역사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실패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역사를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농경 문화에 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던 바알 신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적으로 타협하고 정복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는 이방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풍요를 얻고자 했지만 이방을 따르는 것의 결과는 그들로부터 징계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태평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그래서 범죄와 징계, 구원, 다시 범죄, 징계, 구원, 이 패턴이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이 죄악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와 죄악을 계속할까? 이런 질문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세속화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은 온니엘이라는
사사, 첫 번째 사사를 소개하고 있죠. 이 온니엘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보다는 그 내용이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특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사사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고 그 아래에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40년간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구원의 이야기는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누구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 역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했는지, 구원하는 전쟁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사기 전체에 지속적으로 반복될 하나의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에서도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의 이야기가 하나의 유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모범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기의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 나타내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을 언제나 간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더 잘 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최선이고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위에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불순종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 때문에 끝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